샬롬.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어제까지 레위기서를 마쳤고 오늘서부터는 민수기를 우리가 요약 강해 큐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1절로 5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민수기는 70인역의 책 제목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두 이름이 민수기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 무대는 광야입니다. 출애굽 여정만 따라가 본다면 출애굽기를 전편, 민수기를 후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준비와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기는 이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출발하여 가나안을 목적에 둔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책은 광야 여정 속에 벌어진 여러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민수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는지,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의 첫 장은 인구조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0인역 책 제목을 따라 보게 되면 바로 넘버스, 영어 성경은 책 제목을 넘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때 인구조사의 대상은 남자였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수할 방법까지도 일러주셨는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세워 모세, 아론과 함께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 두령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그렇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인구조사는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때의 인구조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어 행군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가문에 대한 정체성을 다지는 일도 중요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또 은혜로 이끄시는 분임을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약 60만 명 정도라면 가족을 포함한 수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300만 명 정도가 됐죠.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70명이라는 인원으로 시작해서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며 노예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메마른 광야의 길을 이 거대한 인구가 굶지 않고 또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피해 안전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상기시키는 좋은 도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신실함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수를 세고 계십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른 길을 알려주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우리의 방향을 되돌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면 절망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듯한 그 상황에 틈을 내짚고 들어와서 마침내 절망이라는 이름을 불태우는 강한 소망의 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죠. 47절로 49절입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레위 지파는 군사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계수에서 제외됐지만 이들의 역할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막을 보살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둘러 진을 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접근을 막아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50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성도인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진노 속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드리는 그 통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어진 사랑과의 만남을 가질 때마다 늘 이 부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으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부분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세상에 살지며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